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집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이 세상에 나가 참된 진리이신 길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두 21세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미래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의 길과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입니다. 6절부터 1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행전 1장이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을까요? 12제자, 120문도가 뭔지 좀 이따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 가족, 천사. 자, 많은 주인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니까? 두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언제 광복, 해방, 로마로부터 자유로운 나라가 되느냐. 두 번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은 언제 도래하느냐. 예수님이 그 때와 그 시는 아버지만 알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불심판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하나님만 알았을까요? 예수님도 알았을까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거든요. 그때와 그 시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아시느니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도 신인데 하나님인데 그거 모르겠어요? 모르지만 그거를 발표하실 분은 하나님이고 그때를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께 양보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도 알고 있지만 그때를 하나님께 양보하신 것 같아요. 또 우리가 또 다른 해석은 로마로부터 이 나라를 회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도 인정하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나쁜 일만 한 게 아니라고요. 좋은 일도 하잖아요. 또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을 믿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로 봐서 이 나라를 회복함, 이 나라가 언제 광복이 되느냐, 독립되느냐, 그게 로마 제국의 독립이 아니라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와 그 시, 재림이죠.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이 정하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페루시아라 그래요. 헬라어로 페루시아. 헬라어가 몇 개 나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가페, 사도 아포스톨로스, 복음 유앙겔리온, 그 다음에 종 둘로스. 여기 둘루스가 있는데 둘루스 시가 있는데 둘로스 하면 종입니다. 예수님의 종, 하나님의 종. 그 다음에 시간 아르케, 원초적인 시간 아르케. 그 다음에 시 호라, 재림 페르시아. 몇 가지는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 등장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지 며칠째 승천하시냐면 40일을 계세요. 그죠? 40일.
요거를 기록한 사람이 누가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고 나서 요 감난산에서 승천할 때까지 40일 동안을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 기록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나타난 거를 현현이라고 그러죠. 현현. 근데 그 당시에 가현이 있었어요. 가현이라고 도세티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짜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현현은 예수님이 진짜 현재 출현 나타났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40일 기록한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도세티즘 또는 도세티즘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가짜로 그냥 영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거지 진짜 육을 입고 나타난 것이 아니다. 부활했다는 증거가 없다. 그걸 주장해요. 도케티즘이 가연설이죠. 그러니까 누가가 이 40일을 기록한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기 2단으로 정제를 받습니다. 가연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를 때 그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간 사람이 있었죠. 예수님이 너무 무겁고 매를 맞아가지고 못 드니까 대신 짊어지고 간 사람이 있었다고요. 근데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을 올려야 되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왔으니까 이 사람을 그냥 올린 거예요. 뭐 무전기도 없고 그랬으니까 지금 사람 교체됐다 연락이 잘 안 되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 가짜로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 사람이 죽은 거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세티즘에는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다 등장합니다. 다 등장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없었느냐? 구약시대도 성령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과 인간을 창조할 때도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형상을 따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구약시대에도 있었어요. 근데 성령을 받아 했으니까 이 성령은요, 보면 구약시대에는 특정한 사람, 하나님이 지정한 특정한 사람한테 임하는 거예요. upon. 그 사람 머리 위에 upon이니까 upon도 해야 돼요.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기드온도 성령이 임했죠. 다윗에게도 성령이 임했죠. 솔로몬에게도 성령이 임했죠. 신약은요, 믿는 사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주로 인정하는 모든 일반적인 사람한테 성령이 임합니다. 여기는 within입니다. within the heart가 되겠죠. 여기는 가슴 속 안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고, 여기는 성령이 임하다, 위에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보다 신약이 훨씬 광범위하고 가슴 속 깊이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생기는 거예요. 권능은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도 권능이고,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도 권능이고,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을 고치기도 하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가는데 생존해서 도망갈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이런 권능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 사해, 여기가 예루살렘, 여기가 갈릴리 마을. 복음서는 여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이, 그죠? 제자들하고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서가 쓰여져요. 사도행전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계속 확장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쓰여진단 말이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장되게 쓰여지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저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제자들이 등장하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보잖아요. 또 제자들이 현장을 목격합니다. 이 제자들은 그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걸 봐요. 감난을 봐요. 그러니까 목격자들이죠. 목격자들. 그런데 여기서 누가 빠지죠? 가룟 유다가 아웃이 되죠. 가룟 유다가 아웃이 됩니다. 이게 빠집니다. 그 다음에 그 대신에 두 명이 나타나는데 유스도하고 마띠아. 그래가지고 12명을 채우는 거예요. 12명을. 12명에서 가룟 유다가 빠지는 바람에 유스도냐 마띠아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요. 그래서 12명을 채웁니다. 이스라엘에서도 12지파 10위를 맞추잖아요. 그렇죠? 12명인데 레위가 빠지고 요셉이 빠지고 대신에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오니까 12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행진할 때도 동서남북인데 10위로 하면 나누기 딱 되잖아요. 3지파씩 되니까 12지파가 딱 되잖아요. 근데 13지파 그러면은 나눠지지가 않잖아요. 여기 3지파고 3집 이렇게 딱딱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아웃이 됐을 때 유스도와 마띠아는 어떤 사람이길래 추천받았을까요?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되는 건데 이 추천받아서 여기 올라가는 것도 힘들어요. 후보자가 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유스도하고 마띠아는. 그래서 어떻게 후보자가 됐죠? 민희는 왜 어떻게 해서 후보자가 된 것 같아요? 예? 어떻게 후보자가 됐냐면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부터 따라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공생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목수 생활하면서 공생애 시작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리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고 이래서 예수님의 고기 공생애가 시작돼서 3년이 가는데 이때 목격한 사람 중에서 3년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12제자는 수강생이에요. 정식 수강생. 이 두 사람은 청강생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지 않았어요. 근데도 따라다닌 거예요. 3년 동안을. 대단하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12명을 데려와서 교육도 시키는데 저 두 사람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2명이 있었던 거예요. 청강생이 딱 2명 있었던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2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 둘 중에 한 명만, 왜냐면 우리는 13명은 안 된다. 12니까. 한 명만 우리가 제비 뽑겠다. 그래서 뽑은 거예요. 이 사람들도 3년을 따라다녔다니까요. 정식 회원이 아닌데, 정식 제자가 아닌데. 여러분은 그럴 수 있어요? 학교에서 다 수강하고 등록금 내고 다니고 또는 장학금 받고 다니는데 나는 이 대학교 교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업을 듣겠다. 그거 가능합니까? 이렇게 따라다닌 거예요. 근데 제비가 마띠아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이를 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제비를 뽑은 거예요. 베드로도 뽑고 야고보도 뽑고 요한도 뽑았는데 하나님은 마띠아 쪽으로 나오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때 있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냐면 120명이 있었던 거예요. 120명. 120명이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6월절이었으니까 각 곳에서 유다, 사마리아 또는 지중해, 로마, 갑바도기아, 아시아 거기서 자기 일을 하다 말고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6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끝나고 나면 무교절이 일주일이에요. 그거 지키고 다 돌아갔다고요.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정도 있고, 가정에 가면 또 할 일도 있고, 자기 또 비즈니스도 있고, 직원은 가서 또 인플로이로 또 일해야 되고, 돌아갔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기다린 사람이 또 있었던 거예요. 대단하지 않아요? 아니, 집에 가면 할 일이 얼마나 많아. 또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회사 가면 또 할 일이 얼마나 많아. 그거 가는 것도 시간이 꽤 걸릴 텐데 안 가고 남은 사람들이 120명이에요. 120명에는 12제자가 있겠죠? 이제 가룟 유다 아웃되고 마띠아가 돌았어요. 그 다음에 또 특별한 사람들이 또 있었어. 누구냐? 120명 중에 예수님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 가족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거 쉽습니까? 우리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메시아가 된 거예요. 메시아가. 그러면 형 부르다가 형한테 메시아, 구주 이렇게 부르기가 쉽냐고요. 형인 걸 뻔히 다 알고 있는데, 일상생활, 개인생활을 다 알고 있는데, 우리 큰형이 예수님이 메시아네 하고 믿은 거예요. 예수님 가족이 있어요. 그 중에 중요한 사람 볼게요. 마더 메어리. 마더 메어리는 누구죠? 성경에 마리아가 하도 여러 명 나오니까 예수님의 친엄마를 마더 메어리라고 해요. 성모 마리아. 그 다음에 야고보라고 있어요.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의미가 있어요. 초대교회라고 그래요. 첫 번째 교회라고 그래요. 예루살렘은 원래 성전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가 새로 생긴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첫 담임 목사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짧은 서신 있죠? 유다서. 이 가룟 유다는 아닐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유다서를 쓸 리가 없지. 아웃됐는데 예수님의 동생 유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엄마도 대단하죠. 엄마 대단합니다. 그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하라. 처녀인데 아들을 낳잖아요. 그 다음에 동생 야고보도 예루살렘 초대교회 그 담임 목사가 됐으니까 신앙을 잘 유지했으니까 담임 목사가 되지 신앙생활을 안 했으면 담임 됐겠어요. 예수님의 동생 유다서 썼어요. 여러분 한번 유다서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여인들이 또 등장해요. 여인들이. 아니 120명 가운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는데 사실 여성으로서 거기 남아서 기도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가정에 할 일이 많다고. 요즘 같으면 여인들이 힘이 세니까 나 좀 집에 늦게 들어간다 그래도 되지만 이 당시 2000년 전에 나 예루살렘에 볼 일이 있으니까 집에 늦게 들어간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2000년 전에. 근데 남은 거예요. 여인들이.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사람들은 그 외국이나
유다나 사마리아나 이스라엘에서 유월절 지키러 온 사람들이 남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러니까 다락방이 2층으로 보면 돼요. 2층이 이런 애틱 같은 거죠. 우리 애틱에 우리 몇 명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한다 그러면 20명. 그러면 네? 위에요? 네. 자는 게 아니라 거기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잠은 이제 내려와서 이제 자겠지 이런 데서. 계단까지 합쳐 엄청 들어가요. 그 20명 들어가면 저런 크기에 6배짜리면 이 6배짜리 되겠네. 이거. 그런 큰 집에 저기 위에 홈스테이 올라가서 기도한 게 뭐냐면 이 아래는 아무래도 여기 40명 홈스테이가 음식도 만들고 뭐도 해야 되니까 여기서 기도하기는 좀 그렇고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와서 여기 뭐 화장실도 있고 여기 식사할 수도 있고 음식도 만들고 뭐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 12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의 가족도 이때 있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사가 등장하잖아요. 천사가 예수님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이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천사는 메신저 역할을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옷을 입었다 그러냐면 흰 옷을 입었다 그래요. 흰 옷. 그러니까 천사의 유니폼이 희다, 화이트예요. 그건 뭐냐면 성결, 정결, 순결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검은 옷, 노란 옷, 빨간 옷 많은데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순결하고 성결하신 그 예복을 입었다는 겁니다. 유니폼마다 색깔이 있어요. 군인은 아무래도 녹색 계통, 또 소방관은 아무래도 주홍색 계통, 또 경찰은 파란색 계통을 입는데 하나님의 메신저 천사는 흰색 계통의 옷을 입게 됩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어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다 얘기했어요.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그죠? 죄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라. 신약에서는 뉴 테스먼트에서는 예수님을 믿어라. 두 가지예요. 아니 왜 죄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만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안 졌다면 구약성경, 신약성경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있을 이유가 없지. 그냥 천국에서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다윗도 왜 고민되고 힘들어했어요? 죄를 져서 그래요. 죄를 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왜 조그만 아이성에서 실패했어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져서 그래요. 다 죄하고 연관된 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핵심이고 중요한 메시지인데 구약 성경은 율법을 지키려는 거예요. 율법을 어떻게 지켜요, 우리가 신이 아닌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 대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 충만하면 믿음의 행동이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것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누가가 중요한 메시지를 남긴 겁니다. 예수님은 현현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몸이, 바디가 우리 육체하고는 다른 거예요. 왜? 육체는 100년, 200년 되면 부패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부패하죠. 쓰러져 다 죽잖아요. 근데 천국에 간 우리의 몸이 쓰러져서 죽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육체는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영성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육체인데 보여서 누군지 알 수 있지만 썩지 않는 영성체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이건 좀 신비에 가까워요. 그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 보면 알게 됩니다. 종교가 신비도 필요해요. 기적도 필요해요. 종교는 신비도 있어야 되고 기적도 있어야 되고 은혜도 있어야 되고 긍휼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종교가 진리가 있어야 돼요.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그걸 믿을 수는 없잖아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길이고요. 길이요, 진리요. 그게 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가 기록한 예수님께서 현현하셨다. 근데 하여튼 사람들은 꼭 이단은 등장하게 돼 있어요. 이단이 뭐죠? 이자가 다를 이자예요. 다를 이자. different. 다를 이자. 다는요, 끝단자예요. 끝단자. 처음엔 다 성경으로 시작해. 근데 끝에 가면 달라. different. 다른 지금 이단들도 시작은 성경 갖고 다 시작해요. 근데 끝에 가면 사람이 교주가 있어요. 교주가. 끝에 가면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단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등장합니다. 예수님 이후에 이단이 등장해요. 구약시대는 이단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하고 계속 싸우잖아요. 이제 이방인들하고 모압하고 싸우고 암몬하고 싸우고 에돔하고 싸우고 블레셋하고 싸우고 아수르 공격하고 바벨론 공격하고 그들하고 싸우는데 신약시대는 이단이 등장해서 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영적으로. 그게 아니고 이게 진리다. 그게 아니고 이게 진리다. 예수님은 현현하셨다. 이렇게 되고요. 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가 아웃되고 마귀아가 뽑히고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청강으로 3년 따라다닌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 그리고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 유다가 유다서를 쓴 게 정경으로 올라갔어요.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또 다른 여인들도 있습니다. 천사의 역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을 받아 복음을 전하시는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로지 저희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여서 저희들도 구원받고 저희들도 은혜받고 이웃들도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메신저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